안녕하세요. 시온성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강의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1세의 1차 귀환 조서가 내려진 BC 538년으로부터 에스라를 위시한 일부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한 BC 458년까지 80년간의 기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반부는 에스라 이전의 사실에 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에스라 이후의 사실에 관해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전반부는 성전 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죠. 에스라 당시로부터 약 2세기 전에는 이사야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BC 538년에 유대인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했으며,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등의 예비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를 방해하는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BC 534년부터 BC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계와 스가랴의 권고 및 수룹바벨 등의 용도하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BC 516년경에 이르러 마침내 성전 재건이 이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백성들의 부흥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 동안 귀환민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등 신앙의 순수성을 점차 상실해 갔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에스라는 수룹바벨의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후인 BC 458년경에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백성들의 허물을 단호하게 질책하는 등 개혁운동을 주도하였고, 이 후반부의 내용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범민족적인 개혁운동은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일대의 혁신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서의 주제와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우는 포로 기한의 역사를 보여주는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에 그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팔레스틴에 재정책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심오한 신학적 주제들과 이 두 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강조점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선민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각각 성전 재건을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돋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 치시고 포로로 삼으셨지만 언약은 유지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라서의 10장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백성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혈통상의 배타성이나 국수주의적인 편협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숭배 세력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려는 숭고한 동기에 기인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 땅과 인접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포로기 이후로 종교적인 훈합주의가 창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으니 이 좋은 종교들을 다 함께 섬기자. 종교를 함께 같이 엮어보자. 이것이 종교적 훈합주의의 흔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신앙을 침해하는 아주 큰 위협 요소로부터 이를 경계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기환과 성전 및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보존과 부흥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서 3장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라서 3장은 성전의 기초 건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단합하여야 하며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자세가 필요하며 또 방해 세력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자발적인 애물의 헌납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인 역할 분담 또한 상세히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3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록 목적인 세 번째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역사와 언약이 질서정연하게 전개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는 성전의 재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의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타락과 혼합주의적 종교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종교적 타락과 혼합주의는 되게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의 존재들이 종교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고 어떻게 종교적 혼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잘 살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에스라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